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그 가운데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날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친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대송 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은 혈육함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 인에게 전하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주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거룩한 날 복된 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승리의 임재가 충만하여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존재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역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으로 동화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상태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달승기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새 예배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새 예배당이 지어지는 만큼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의 삶을 감당해내는 달승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실의위원회와 현장 소장 한리 앞서서 일하시는 항해장 노린 하전일산 함께 동력하여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바로 끼는 다음 주 있을 일적 바닥 하슬이 잘 진행되므로 자국 공정들이 밀리지 않게 하옵시고 원자재값 인상으로 새 교회당 건축에 어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달승기 다음 세대가 70일 특세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10번의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로 나간 학생들에게 새벽 제한금을 전달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달승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평생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러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증가하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묵묵히 자기의 삶을 감당하시는 교사쌤들에게 주님 동행하시고 일상 가운데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다하사 말씀과 기도로 훈련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열정을 가져 나갈 때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온 가족들에게 용육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봉사님, 간호사님 붙드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온 가족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신앙에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 성령 충만 다하사 육신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로 가족들의 문제로 좌절되고 나시는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하는 로마 궁궐에서 계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식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나를 내가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부활절을 지내고 또 70일 특세와 귀한 집회를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샌디에고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강남에 있는 삼성의료원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안식년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딱히 양복을 막 입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일이 잘 없고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이제 구역 소그룹으로 모일 때 공원에서도 만나고 주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니까 늘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에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머리도 부시시하게 오고 그랬습니다.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근데 알고는 있었죠. 그 소아과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의사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공원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다 이제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인지 아는데 그 아기가 큰 어떤 아기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애가 이렇고 이런데 이 괜찮냐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더니 뭐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럼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의사 맞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적절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 말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은 것도 아니고 병실에 진료실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방에서 치료하는 걸 본 것도 진료하는 걸 본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보니까 저 사람 보기에는 저래도 진짜 의사가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하면서 초대하시는 내용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오늘 제목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좋은 일이고 그걸로 부족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라도 꼭 믿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니까 좀 딱 잘라서 기다 아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같이 보고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지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초대하시는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25절에 보십시오. 25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벌써 말했다. 내가 이야기 안 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면서 너희가 믿기를 바랐고 너희가 그 말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꼬마들한테 또는 우리 양육반 할 때 이거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일 처음은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데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가운데 긴 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죠. 기록된 주님의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되는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반에서도 계속 사역자반, 제자반 다 부지런히 암송하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죠. 이것은 너무 귀한데 그냥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를 타고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차를 마시고 한숨 돌리면서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과 같아서 정확한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암송을 하고 한 가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있고 제자반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되지 않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교회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은 있는 건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직통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원이나 이상한 데 가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궁금한 겁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들었는데 당장에 내가 빵집을 차려야 될지 식당을 차려야 될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또 여러 시장 조사도 하고 자기도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매달리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확신도 안 들고 이럴 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면 좋은데 아직도 여전히 긴가민가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데 혹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가르쳐 준단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빵집 차려라. 식당은 안 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와가지고 빵집을 차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못하시겠습니다. 특별한 환경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차려가지고 빵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까? 매달리면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그 사람 찾아가는 거죠. 가서 그러면 우리 애를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됩니까?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고 목사님의 지도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뜻을 찾고 우리의 교리와 신앙의 고백과 모든 것들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차 타고 가서 그 기도원이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벗어나고 악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단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이런 쉬운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뜻을 묻고 응답받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어릴 때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또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될 때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찾아도 하나님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필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어릴 때는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가서 가르쳐주죠. 그렇지만 좀 자라면 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내버려둡니다. 점점 더 자라면 이제 지가 찾아와서 물어봐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희한한 거 자꾸 물어보면 얘가 어디가 아프나 왜 이것도 결정을 못하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일들은 언제든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엎드리고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자라게 되고 주님의 기뻐하는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하면서 안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내가 믿고 따라와라, 보여줄 건 없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셨다 해도 안 믿었습니다. 내가 봐야겠다. 만져보고 진짜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리 오너라, 넣어봐라. 그래서 믿어라. 그렇지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거죠. 아이고 내 말 듣고 못 믿겠으면 차 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든 믿어라. 주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다 듣기만 해서 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안 합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만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시죠.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백이라도 안 보고 말씀만 듣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보고라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하죠. 말을 하고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럽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네. 말로 할 때 들어라 이러면서 화를 내고 때려잡고 혼을 냅니다. 이제 들을래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보여주시고 요래하면 믿을 수 있겠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발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겠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도마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다 믿었는데 도마는 마침 그때 없어가지고 못 믿고 저렇게 보여주시오 만지게 해주시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라도 믿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거죠. 본문에서도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25절과 6절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우리 아까 읽은 내용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하지 않고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가 말했는데도 믿지 않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도 너희가 또 믿지 않는구나. 그 말씀이시죠. 주님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적으신 것이 아니라 행하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일들을 보여주셔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증거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를 믿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믿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것이다. 공의로운 것, 자비하고 인자를 베푸는 것, 그리고 겸손히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선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앞에 나온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나 여러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이 홀로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고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선한 것들을 행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들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고 우리는 교만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 그 증거들이 이 주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맹인의 눈을 낮게 해주시고서도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대선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민심을 얻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 선을 행하신 그런 분이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여기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선한 일을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라 하고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서도 아버지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이라고 우리 방금 읽었죠. 뒤에 다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1절 바로 앞에 맹인의 눈을 낮게 하신 거기서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겁니다.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 귀신 들렸다.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능력 있게 맹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귀신 들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5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고 37절 38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면 나를 믿어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다 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하시면 잘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출애굽과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믿도록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일, 바로 그 선한 일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은혜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더 확실하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고 보고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논쟁의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시오 하고 쭉 듣다가 갑자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3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했죠. 그게 그 말.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아니, 저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 하네?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사실 그냥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서 더 나아가시고 나는 그 약속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우리 36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그가 예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농부의 아들이 농부고 어부의 아들이 어부가 되는 것이 옛날의 형편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네. 선지자의 아들은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시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고 말씀하시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사실 이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고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지난번에 쭉 보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게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왕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을 믿더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선지자나 메시아 정도로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되어서 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믿도록 초대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일반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죠.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물주를 창조주를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충분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일반 계시 사람들이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특별한 계시죠. 뭡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창조주가 있는데 이 조물주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고 어떻게 그를 믿고 따르고 그에게 찬송을 돌리고 그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시편 19편 뒤에 7절 하반에 나오는 내용.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을 믿고 따를 때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를 경배하고 섬기며 그에게 순종할 때 너희가 복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 창조의 놀라운 일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맛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는
신약에서는 구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게 그 내용이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약이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걸로 모질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 삶 속에 일하는 이것들을 보고 좀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믿고 구원을 얻으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답답해서 우리를 향하여 구걸하듯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할머니들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죠.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냅두지. 배고프면 먹겠지.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돼가지고 저러다가 배 골무면 애가 잘 못 클까봐, 제때 키가 안 클까봐, 비실비실할까봐 할머니가 속이 상한 겁니다. 지가 배고프고 지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가 아프고 탈이 나겠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착착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그걸 제일 복되다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안 듣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면 열어해 주시고, 저렇게 주님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한 또 들어주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이 모든 우주의 역사와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고 따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답답하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화를 내거나 혼을 내거나 네가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래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마치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할머니처럼 우리가 제발 주의 말씀을 받고 그거 먹고 건강하게 되고 잘 자라도록 애를 쓰고 애를 쓰시고, 말로 하고 안 되면 보여주고 또 요렇게 저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시편 19편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믿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주님께 여쭈면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대로 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니까 그걸 증거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깨달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주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내로 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뭘 듣고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에 어울리도록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보고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 바로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니한테 뭐 해주면 좋겠노? 어떻게 하면 네가 믿겠노?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들으시면 그래 되는 걸 보자. 아니면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가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어보자.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서 그들로 믿음으로 초대하는 이 일이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말을 믿고 좀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십니까? 주의 선한 일하심과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없습니까? 감사할 제목과 찬송할 것들이 없습니까? 내가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보고 믿으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시려고 쫓아다니시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애가 타서 어떻게든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원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위하여 친히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듣고 보고 믿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를 전하며 그렇게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또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이날도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헌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달성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는 복된 도구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초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 모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또 자비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믿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네, 오늘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6월 5일 주일에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4일 토요일에 세례 문답, 학습 문답이 있게 되는데 오늘부터 신청해 주시면 5월 다음 주부터 이렇게 5주간 교육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 주간 중에 최대한 좀 살펴주시고 또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미리 확인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부모들과 함께 기도로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살펴보시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8기 달성 새벽 장학금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70일 특별 새벽 기도 중에 10번 토요일에 출석한 우리 자녀들이 직접 나온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한 예들도 있는데 여기 기록된 아이들이 이제 10번 다 개근한 아이들입니다. 장학금도 또 격려하고 이렇게 축복하기로 하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잘 자라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에 여러분 보시면 특별전도 동력 세미나가 있습니다. 고신 총회 설립 70주년 기념해서 총회에서 5월 9일부터 월화수 사흘 동안 부산 세계로 교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노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또 내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저런 것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 후에 전도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는 분들 우리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좀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흘 다 참석 못하더라도 하루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분들이 되면 다녀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포스터가 소예배실에도 있고 붙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교육위원회 오후 1시 반에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25일 내일부터 해서 사흘 동안 여기도 부산 세계로교회라는데 전국 목사부부 수양회에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토요일에 팔공산에서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회 연합 친목 등반대회 있습니다. 또 가능하신 분들 같이 참여하시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편에 예배 안내 보시면 참석자 방역 수칙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내용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한 변동은 없는데 4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실내 취식을 제외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이제 다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랑 우리 밥 먹는 것만 빼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 다시 한번 전도하는 일이나 교제하는 일에 또 주의하시지만 또 마음을 쓰면서 또 준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에서 보시고 내려가겠습니다.